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 난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사랑하님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자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자 다짐하였으나 많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 남지 않은 23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눈으로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고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번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의 빛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비춰지게 하사 이 나라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전쟁과 재해의 공포와 아픔이 사라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된 정릉교회를 사랑하사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12개의 도를 선정 창립 기념 사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세우신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새로이 직분을 맡은 섬김의 봉사자들과 함께 선교, 전도, 예배, 기도, 봉사,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선 믿음의 공동체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도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 질병에서 치유되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은혜와 감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사역지로 부르신 최강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귀한 섬김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배단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게 주신 자녀 나온이와 가온이가 이 땅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올 한 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세번역 중간 사이즈의 성경은 464쪽, 큰 성경은 464쪽, 개역 개정은 392쪽입니다. 작은 성경은 373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유상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람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증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 받았습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차고 또 길은 미끄럽고 아마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 속에도
또 제단 분위기도 성탄의 그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 이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이 성급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귀한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 학교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어느 날은 합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 시간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교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쓴 시 중에 단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천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 길을 떠난다. 누구는 생이라 하고 누구는 악수라 하고 누구는 길새라 하고 누구는 혁명이라 하고 누구는 봄빛 소리라 하고 누구는 항구라 하고 누구는 음악이라 하고 누구는 금장초라 하고 누구는 깃발이라 하고 누구는 죽음이라 하고 누구는 우연이라 하고 누구는 선택이라 하고 누구는 눈짓이라 하고 누구는 밥이라 하고 누구는 사랑이라 하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 길을 떠난다. 시인의 이 시를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의미가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지요? 우리가 연초부터 매 주마다 우리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연말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요한 1, 2, 3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 1, 2, 3서의 그 말씀을 두고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는 사랑과 하나님이다. 대개 사람들이 삶을 망치는 이유는 그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한쪽 또는 양쪽에서 실패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리석게 처신하거나 속 좁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기본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확신은 두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만큼 하나님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책은 드물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문체가 닮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그 사상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어쩌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닐까요?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받고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하나님과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한다면 요한 1, 2, 3서는 충분히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요한 1, 2, 3서는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 편지로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대신에 무시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가 그러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은 선한 것이고 물체는 악한 것이다. 육은 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영에 속한 것은 선하지만 나머지 것은 모두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폄하하거나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성경 말씀을 편지를 기록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또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과 사랑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 이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그 당시에 전했던 메시지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평소보다는 조금 길었다라고 여겨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길지만 그대로 읽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하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따로 뺄래야 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라고 여겨졌고요. 다른 하나는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해가지고 거기다 뭔가 설명을 붙이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쓸데없는 구음말을 보태는 걸 사족을 단다라고 말하는데요. 안 그려도 될 뱀의 다리를 그려 넣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따로 설명하는 것은 마치 사족을 다는 것처럼 불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 그 자체를 천천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만 하신다라고 하면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쳐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몇 가지로 함께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자명한 말씀입니까? 뭔가를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따로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천천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뵙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온갖 다름에도 불구하고, 온갖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그 가지를 셀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초라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에도 사랑은 그 두려움마저 내어 쫓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제물로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그것을 방해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10번, 20번, 수백 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고백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하나가 잘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잠깐 사랑의 나눔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한번 천천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야기 하나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더 풍성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만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누는 마음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나눌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닐까 여겨집니다만,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아내와 아이들을 둔 평범한 구두방 주인인 세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실함과는 달리 그의 삶은 가난으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외출을 할 때면 하나의 털 외투를 그저 교대로 입고 나가야 할 만큼 그런 가난한 삶이었죠. 어느 날 이 세면이 밀린 외상값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면 아내 외투를 하나 사고 싶어서 이제 몇몇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푼돈이었고 고쳐달라고 전한 구두뿐이었습니다. 그가 화가 나가지고 독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는데요. 예배당을 지나다가 예배당에 알몸으로 쓰러져서 벌벌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나 있었고 그를 데리고 갈 형편도 아니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왠지 그 남자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면의 아내
마트료나는 돈은커녕 외투는커녕 이제 술을 잔뜩 먹고 노숙자 하나를, 정말 알몸으로 벌벌 떨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온 남편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크게 분노하면서 남편이 데려온 이 남자를 내쫓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이 남편인 시몬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소?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남편이 데리고 온 벌벌 떨고 있는 남자를 보니까 왠지 가엾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죠. 음식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남자가 이제 미소를 짓습니다. 시몬은 우리 집에서 살려면 일을 거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데려온 남자에게 구두를 수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재주인지는 몰라도 가르쳐 주는 대로 이 남자는 모든 일을 잘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기가 어디서 왔고 왜 그러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덩치가 큰 한 부자가 마차를 타고 와서 시종 하나를 데리고 이제 구두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비싼 가죽을 이제 보이면서 이것이 굉장히 비싼 가죽인데 이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 때, 장화를 만들 때 1년 동안 모양도 달라지지 않고 실밥도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장화를 만들어주면 내가 8루블을 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감옥에 쳐 넣을 거라고 이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이제 이 시몬은 과연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이 미하일이 그 부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빙긋 웃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웃으니까 이 부자가 좀 화가 나가지고요. 가죽을 던지고서 이제 구두방을 나갔습니다. 이 미하일이 구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몬이 그 구두 만드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분명히 장화를 주문하고 갔는데 이 미하일이 그 비싼 가죽을 자르는 걸 보니까 장화를 만들기 위해 자르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도록 이 가죽을 자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미하일은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고 이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 만든 구두를 보니까 부자가 요청했던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였습니다. 큰일 났다라고 당황하고 있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까 그 부자를 데리고 온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급히 주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로 주문을 바꿔주십시오. 실은 나리께서 집으로 가시다가 마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미하일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이제 그 시종에게 전해줍니다. 이 일 이후에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미하일이 구두를 잘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시몬 아이들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니 저기 어떤 아줌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와요 하는 얘기를 이제 이 미하일에게 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다는 겁니다. 미하일이 깜짝 놀라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한 여자가 어린 그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구두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다리 저는 한 아이의 저는 다리와 이제 쌍둥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발 사이즈가 같으니까 그 저는 다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세 신발은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되죠. 구두를 만드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여인은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6년 전에 숲에서 혼자 나무를 베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자 어린 이제 두 아이를 낳게 된 이 여인이 말이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인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여인이 쓰러지면서 자기가 낳은 한 아이의 몸을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다리를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장애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남편 장례를 잘 치렀던 동네 사람들 중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여인이 그렇게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둘만 남게 된 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6년 동안 키워왔던 겁니다. 자기의 어린 아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두 여자아이를 자기의 딸로 키워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얼른 구두를 다 만든 이 세면과 미하일이 구두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구두를 만들면서 얘기를 들은 이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미하일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두를 만들던 미하일은 사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대천사였던 미카엘 천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6년 전에 이 미카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지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불러오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미하일이 와서 한 여인의 영혼을 불러가려고 하는데 여인이 사정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제가 막 아기를 낳았는데 만약에 제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조금만 자랄 수 있도록 제게 조금의 시간을 더 달라라고 사정을 했죠. 얘기를 들은 미하엘 천사는 그 여인의 영혼을 불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인의 영혼을 불러오지 못한 미카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그 여인을 데려오거라. 그러면 세 가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지상에 내려온 이 미카엘이 여인의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미카엘 천사가 땅으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알몸뚱이로 예배당 곁에 쓰러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지나가던 세면이 자기를 보고서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데리고 따뜻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미카엘 천사는 사람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장화를 주문할 때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이 미하일은 자기의 동료 천사인 죽음의 천사가 그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두 번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두 아이를 한 여인이 사랑으로 정성껏 키워낸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알게 된 미카엘 천사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여전히 품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2023년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은 허락해 주시고 없어 좋을 것들은 주님께서 다 없애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걸음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8주 성경 통독은 요한 1, 2, 3서, 유다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는 성탄 축제로 드려집니다. 오후 2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성탄절 예배 및 행사를 안내 드립니다. 내일 월요일 성탄절에는 오전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성탄 퍼레이드를 진행하오니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참석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개인별로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북지방 신천 임원 교육이 26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하며 이번 교육은 신천 임원만 다녀옵니다. 하반기 연합속회가 29일 금요일 오후 8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주일 오후 10시 반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새벽 기도회 시간이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5시로 변경됩니다. 2024 기도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4년 가정예배서인 하늘 양식을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교회 수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총여성교회에서 판매 물품 확인하시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4년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4 성탄축제 리허설이 오늘 오후 1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떡볶이 데이가 오늘 교회학교 예배 후에 있으며 김지연 권사님께서 후원하셨고 강권식 권사님께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초등부에서 하나무 어린이 신문이 발간되었습니다. 필사대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며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에서 하부루타 독서 토론에 대해 주보에 안내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고선주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며 김진태 권사님, 문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김상철 권사님, 이윤궁 권사님, 고 김순덕 권사님을 추모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장례 소식부터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권사님 중에 한 분이신 이재원 권사님께서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탄 절기 중에 또 장례 예식장이 수원 쪽이어서 이렇게 시간이 서로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성껏 장례가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 몇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창영 권사님 가족들 오셨는데 그 중에는 우리 멀리 미국에서 지내다가 우리 잠시 귀국한 큰딸 우리 경미 양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좀 경란 양 내외도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다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던 우리 집사님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김재관, 심화섭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딸 현규 양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소개하지 못한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정릉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으로 사역했던 최강호 목사님 이제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배단위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늘 건강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릉에 와서 태어난 우리 가온이, 라온이가 이만큼 컸는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준비한 선물 좀 전달하실까요? 자, 우리 박수로 가는 길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쉽지만 인사는 지난주 이임 설교로 대신하도록 하고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 우리 사진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 새벽 예배 드리는 나임 예배실 우리 형광등을 LED 전구로 전부 바꿨습니다. 우리 박윤선, 박범선 두 분 형제가 수고해 주셨는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 우리 내일 세례 입교자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입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표정이 밝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성탄절 칸타타 연습을 한 찬양 대원들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예배에 우리 성탄절 칸타타 듣게 되는데 기대하시고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내년도 달력이 나왔고 한울 양식이 발간이 됐습니다. 달력은 가시면서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고요. 한울 양식은 교회에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니까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어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우리가 드린 헌금이 올바로 쓰여졌는지를 이제 이렇게 검토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어제 많은 분들 수고하셨는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 우리 광고했습니다만 이번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한 부 가지고 나왔는데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이 신문 꼭 가져가셔서 꼼꼼히 읽으시고 혹시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있으시면 그들이 읽어보라고 꼭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아기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